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부터 새롭게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함께 병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 감옥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신약 성경에는 옥중서신이 4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고 지금 저희들이 묵상할 빌립보서가 그렇고 골로새서가 그렇고 빌레몬서 이 4 성경이 사도 바울이 성경학자들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이 지금 현재 바울은 감옥에 있다. 감옥에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서신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글을 쓸 때에는 개인의 감정이 좀 드러나면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조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했냐 하면 일단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설립한 교회입니다. 여기 전제 조건은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될 때에 가장 먼저 설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중에 첫사랑 아니면은 첫 아이 아니면 첫 만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잊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서 유독 관심을 가진 것은 유럽에서 설립된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유럽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1차 전도 여행에서 했던 소아시아를 둘러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근처에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 차에 꿈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들립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뭐냐 하면 유럽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깨닫고 발걸음을 마케도니아로 옮겼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할 데가 없을까 빌립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강가에 도달했는데 여성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옆에 가서 이제 말을 붙이고 하나 둘씩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뜩 증거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나오는데 그 장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가 성령에 의해 마음이 열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의 집 안에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점 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빌립보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떠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는데 그 경비를 누가 되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니까 누가 병수발을 들어주거나 옥바라지를 할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지명해가지고 너 로마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좀 도와라 해서 그 거리가 무려 몇 킬로냐면 1500km가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400에서 500km 같으면 그 3배 이상의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바울을 도왔던 이처럼 그 사이가 각별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바로 펜을 들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인사말을 마치고 바울이 가장 먼저 본론으로 던진 내용이 27절 초반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조건 삶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지를 쓸 때 먼저 교리를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16장에 해당되는 본문 가운데에 무려 11장이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교리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을까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한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여기에 기록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왜 저 말을 가장 먼저 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로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받아야 이 본문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나와는 관계가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A, B, C, D를 연결해 가면서 할 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놓쳐버리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복음입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같으면 이 첫 번째 강의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였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는 복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까먹으셨구나. 예. 첫 번째는 반드시 성육신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려면. 두 번째는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복음이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good news, 다른 말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하여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가장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복음에 관한 특징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 상태가 복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기록된 정죄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 그럼 저기에 말하는 유죄가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망이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없다. 제일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 사망 권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저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저기에 기록된 해방의 다른 말은 자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건들지 못한다.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영생이며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사망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길을 찾지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자유와 기쁨이 있다. 성경에는 이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했던 에스더서가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교보제입니다. 여러분 교보제 아십니까? 교보제가 뭐냐 하면 실제를 모형으로 그대로 만들어 둔 것을 교보제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수류탄 투척을 해야 되는데 수류탄 한 발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군사에게 못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보제 수류탄을 만들어서 던지게 하면 펑 소리만 나는 그것이 교보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묵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원래 불임절은 12월 14일, 15일을 지킵니다.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날이 역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고 하만을 따르던 자들이 모두 다 멸망당하는 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을 하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을 지켜라. 두 번째, 그날은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라.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저 구제하라라는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 선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선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 있는 자가 사서 가난한 자에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잊지 마라.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기겠죠. 두 번째, 그날 물건을 사서 서로 나눠야 됩니다. 또다시 경제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12월 14일, 15일 되면 이 날은 불임절이지. 우리 선물을 준비해야지. 이때 우리 조상들이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의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지.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절을 제정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날 평안함을 얻었고 이날 기쁨을 얻었고 이날 길한 날을 얻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은 자유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다. 이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하면 균형 있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가장 잘 맞춘 것이 뭘까요? 양팔 저울입니다. 균형을 가장 잘 맞추는 것은 양팔. 이쪽의 무게와 이쪽의 무게가 일치할 때에 이 천칭 저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합당하게란 말은 복음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것을 합당하게다.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라도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의 무게를 아는 만큼, 복음을 사는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의미 자체가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생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생활하다라는 뜻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냥 리브가 합당하게 생활하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어렵지만 헬라어를 한번 말하겠습니다.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폴리튜마, 폴리스, 아크로폴리스 할 때 도시국가 할 때 그거지 않습니까? 이 폴리투마가 뭐냐면 시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는 시민권을 행사하다, 시민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활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파테오가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애써 무시하고 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처음 시작되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성이 조성될 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면 로마에 들어가면 또다시 이 복잡해지니까 그들을 한 곳에 모은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해 싸우다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그들을 따로 모아둔 곳이 빌립보인데 그들에게 특권이 뭐냐 하면 거기 가서 살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지 못해도 빌립보에 살면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주었기 때문에 퇴역한 군인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대 식민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리틀 로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로마 시민권을 하고 로마 숭배 세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뛰어났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루디아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두 가치관이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을 활용하라, 적극 누려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려운 단어를 통해서 쓴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합당하게가 무슨 말인지 배웠습니다.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세 단어를 합쳐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누린 만큼 복음이죠. 여기에 균형 있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누린 만큼 균형 있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줄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27절에 보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서다. 저 서다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다라는 뜻은 원어가 함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군대 용어입니다. 왜 저 단어를 썼을까요? 당연하죠. 이 빌립보서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 용어를 쓰면 그들은 잘 이해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전투 대용을 갖추어서 함께 싸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가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상은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게 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뭘 알 수 있냐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려워하는 현상이 생기겠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숭배 사상이 있는 사람들인데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괴롭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께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는 틀림없이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통해서 점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옷을 찢어버리고 바로 채찍을 치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감옥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가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니 옥문이 열리고 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에 처했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고난이 나타난다. 인정하기 싫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적용은 예배죠. 나는 고난은 싫어. 근데 그 고난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증거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대지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문단은 조금 복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 1절에서 4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뭐냐면 주어도 하나고 동사도 하나입니다. 쭉 연결되어 있지만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주동사가 뭐냐면 지금 4절 저기에 보이는 충만하게 하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글 성경으로는 지금 저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하게 하라. 이 구조를 알아야 지금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로 다시 가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만약에 한다면이라는 조건문입니다. 원어에도 조건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문으로 해석하면 뜻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라 결과문으로 봐야 됩니다. 인과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해석할 때에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냥 핵심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속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저기에 기록된 마음을 같이하여 제일 끝에 나와 있는 한 마음을 품어는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 원어는 프로네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다, 한 마음을 품다의 원어적인 뜻은 같은 생각을 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는 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호흡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한다. 그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다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조건이 이게 완성되는 것은 3절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치 저걸 읽어보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기에 기록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천박한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다툼이라고 그렇게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천박한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 줄이면 착각이나 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기에 기록된 겸손한 마음, 이 뜻은 뭐냐 하면 겸손한 생각, 특별히 어떤 생각이냐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생각. 저희들이 늘 말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 그 다음에 저기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조금 더 나은 베러덴이 아니고 저거는 월등히 높게. 나는 없고 상대방을 월등히 높게 한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허한 생각을 멀리하고 겸손한 생각, 즉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월등히 높게 여길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이게 저 원어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4절입니다. 4절의 핵심 내용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글도 정확하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이 뜻을 번역했습니다. 저 구문은 전형적인 not only but also 본문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 역시 이루어질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자기 일, 원어적인 뜻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 복수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 그것 잘 해야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 돌아보다라는 것은 깊이 주의하다,
주시해서 바라보다. 그냥 건성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람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일까지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한다. 그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 문장의 주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하라고 흘겨 들으면 이해가 어렵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기도 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고 괜찮고 했을 때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다운되기 시작하면 결코 이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상태적으로는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저기서 약해지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은 삶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삶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약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부분이 약해지면 삶에 대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매진하고 내 살을 깎아서 내 피를 깎아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과 삶의 균형이 어긋날 때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삶이 아니라 복음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삶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안 사라질 때에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원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생활이 안 좋으면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처럼 보이고 해답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멍이 나면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걸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찬양, 예수 새로운 마음, 가사 내용이 저기서 온 겁니다. 찬양 인도자와 저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 본문이 저것인데 찬양이 저거로 선택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속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 승천 승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 두 번째 찬양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이 가사를 쓴, 이 곡을 쓴 작곡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저 곡을 쓰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와, 참 하나의 찬양이 복음을 다 담아내고 있구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그 글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뻐서 학자들은 저걸 과연 사도 바울이 순간 편지로 썼을까 약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것은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인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썼던,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사람이 썼던 저 그리스도의 찬가는 역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약해질 때에 회복할 수 있는 특효약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에 성경 제쳐주고 저걸 읽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품으면 사라졌던 힘이 불끈 솟아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는 비천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날마다 묵상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까 그 세 가지 삶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한 마음을 품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현상이 그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실패를 거듭할 때에 그 삶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아주 조금씩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과 두 번째 나타난 현상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을 찾아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함께 싸운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누리기에 첫 번째 조건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어야 된다. 여기서 공통점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것을 다 숨겨뒀습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그러면 1장 27절에 기록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함께 싸우는 현상을 보여라. 두 번째, 2장 2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이렇게 감추어두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오늘 결론 서두에서,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쪽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싶은데 바로 들려주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까 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놓고 그 이면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기에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개 집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두 사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책망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오디아 권사님도 그렇고 순두개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신분관계도 다르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 누구는 이렇게 세워야 한다.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의 폭이 심해졌을 때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를 그렇게 세우면 안 돼. 유권사, 순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한 마음 갖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말했지만 해결 방법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묵상하면 우리가 달리 생각했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 만큼 균형 있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누리며 사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하나됨의 열매다. 그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들어가기 전에 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비워달라라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6월 30일까지 있게 되었고, 이제 저희들은 다음 주면 6월 첫 주에 들어갑니다. 6월 첫 주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교회 장소에 대한 문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 잘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매듭지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교회 장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이 일을 통해서 은혜로 장로교회에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은혜로 장로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였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이런 상황이 닥친, 아니면 저희 교회가 아직 그렇게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지역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못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말도 사실은 없었었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확한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신이 정말 구원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존재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부흥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온전한 전도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온전한 하나됨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전도지라는 말을 했냐 하면 이 시대에도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전도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당연히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저는 삶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변화된 나를 보고 누군가 물어볼 것이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며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알고 서로 다른 조건에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셔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그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전히 서로에게 다름이 드러날 것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은혜로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 사업체와 또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동참한 모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역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